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제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5절의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세상은 돈과 권력을 가졌느냐를 보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평가함은 물론 그런 돈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공평하게 정의롭게 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 악인인데도 유리하게 판단해 줄 때가 있고 또 의인임에도 불리한 판단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한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높여 존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죄가 횡행하고 또 애매한 고난 속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진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이 진리, 그리고 의인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말하는, 엘리후가 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교훈을 들려주시고 그 교훈을 통해서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또 잘못한 악을 행할 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뒷짐지시고 남일처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론 무섭게 경고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그리야 하십니까? 종종 인간이 겪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뭔가를 깨달으라는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죠. 인간은 고통을 받을 때 비로소 귀가 열리는 거예요. 생각이 열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철이 드는 겁니다. 혹여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하나님 주시니 어떤 교훈이 아닐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은 어찌 보면 회개의 기회죠.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고통에 반응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이 왔을 때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태도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고통이 왔을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오히려 더 낮아져서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통으로 인해서 돌짝밭같이 더 완악해지는 심령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밭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앞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부터 하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언제든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인데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가 갑자기 삶이 공고한 날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다는 증거니까 반드시 삶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곤고한 날이 우리에겐 잠시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고한 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자비로우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릇되게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선한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어찌 보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둘을 너무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따라가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열고 그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또 그런 구원의 기쁨과 또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오늘 하루도 뜨겁게 깊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알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중한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되고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저희 완악한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날에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또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